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2026년도가 중반을 지나고 이제 8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개개인 약속을 다짐했었고 굉장히 어떤 결심을 했던 그 소중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의 중반 정도가 되면은 새해를 시작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과 다짐이 얼마나 행해지고 있나, 얼마나 내가 그 열매를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점검해야 되는 그런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나누는 스가랴 선지서 이 7장도 오늘 본문은 7장인데 전체 14장 중에 절반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7장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8가지 환상을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7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질적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7장부터입니다. 한마디로 스가랴서 1장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대화,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 어떤 환상적인 내용을, 환상의 내용을 말을 해줬다면은 7장부터는 하나님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라. 즉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들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떠한 선교 사역에 집중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스가랴서 7장 배경에는 금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 포로 시절에 매년 5월이 되면은 금식을 드리고 있었었죠. 그 5월 원문으로는 다섯째 달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5월이라고 표현을 했죠. 저도 5월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섯째 달 5월이 되면은 성벽이 무너졌던 그 옛날 느부갓네살 이게 이제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망했고 했을 때 그 무너졌던 성벽에 대한 그 슬픔을 매년 5월이 되면은 기념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애도를 표현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성전이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 포로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5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어떻게 계속 해야 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히려 반문을 해요.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금식한 거 맞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실질적인 적용을 말하는 거죠.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선교하는 것 또한 이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역과 어떤 교회 선교와 어떤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진실된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보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영역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선교 복음 사역은 잘하고 있는데 또한 그 사역과 선교 사역에 벗어났을 때 이 가정에서의 삶은 또 어떤가?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어떤 사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삶은 어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면서도 그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좀 먼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진실하라라는 거죠. 진실한 재판을 하라라는 것은 뭡니까? 공의롭게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아닌 것과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죠. 그 중심이 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진실함이죠. 사람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우리의 내면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어떤 진실되지 못하고 한다면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그래 내 백성이니까 거룩한 교회에 와서 잘하고 타락한 세상이니까 가서 적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려운 거 안다. 타락한 세상이 어려운 크리스찬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거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긍휼을 요구하시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주위 사람들한테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음식도 많이 도움을 받고, 기도도 많이 받고, 굉장히 관심도 많이 받고, 굉장히 격려도 많이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입술과 마음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반응하는 게 인색한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소위 말해서 10가지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도 베풀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을 과연 저 사람은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서로 인애와 긍휼이라는 게 이거예요. 인애와 긍휼 뭐가 있어야 베풀지 라고 하는 크리스찬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잊어버린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서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람이 베풀어야 할 인애와 긍휼보다 더 많이 부어졌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10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번째는 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말씀하시죠. 과부나 고아, 나그네, 궁핍한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를 해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함은 뭡니까? 파트너가 없는 사람이죠. 자녀가 없죠. 부모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운다는 기준 또한 마찬가지겠죠. 누가 봐도 그 사람 저 사람은 괜찮은데 본인 자체가 아직도 나는 너무 없고 너무 부족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사를 바라볼지 모르는 사람은 이 약한 사람을 돌볼지 몰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꼬집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궁핍한 사람,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약한 사람들을 말을 해요.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주위로부터 많은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너무 많은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너무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 또한 어쩌면은 이 약한 사람들의 속할 때가 너무나 많죠. 아무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하는 이 세 가지는 진실하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약한 사람을 돌아보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술과 마음과 그 육신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라, 이웃에게 섬김을 받아라, 도움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 진실하라, 이웃을 위해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웃을 위해 돌보라. 나보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 거를 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만 잘하는 자기 자신에만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만 되기만을 원하지는 않죠. 하나님은 전체 공동체가 함께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에는 충만한 사람이 있고 빈곤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이 충만한 사람이 영적 빈곤이 오고, 이 영적 빈곤했던 사람이 어쩔 땐 또 충만해져요. 이 사람들이 서로 아우러서 좋은 하모니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어쩌면 선교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다는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안전함을 찾는 것보다도 나의 사람이 나의 주위의 사람들의 조금 약하고 불편한 사람에게, 나도 지금 나 혼자 일어서기 벅차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말입니다. 그럼 가서 한마디라도 더 엔커러지하고 한마디라도 더 가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고 있는 선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특히 이 가정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늘 얘기하지만 내가 넉넉해서 쓰고 남은 것을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처분이에요. 처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그냥 준다. 이건 처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죠. 나의 삶과 시간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지만, 내가 조금은 어렵지만 나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도 빈곤한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도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말씀한 것이, 그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위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중간 부분을 좀 더 봅시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직선적으로 다 적용할 부분을 얘기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듣기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적 과정의 순서가 나타나죠. 첫 번째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왜? 알고 있는 건데 더 어떻게 내가 더 하냐 뭐 이거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등을 돌려요. 등을 돌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쏟아졌겠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아도 이 마음이 요동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게 합니다. 강팍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도 감각이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들은 완전히 떠났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굳건히 서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전히 굳어버릴 건가요? 그것은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아니 듣기 싫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만 하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작은 불순종. 그러니까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불순종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불순종부터 천벌을 내리고 막 무슨 사고가 나고 난리를 쳤으면은 이 사람들은 끌려갔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이런가 보다.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신가 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지켜보시죠. 그리고 공급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 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위를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지금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섬김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교에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선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는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단단히 굳어버리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 번쯤은 우리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했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시의 표현으로서는 금강석, 아이언, 강철이죠. 이 강철, 빈틈이 없는 이 강철만큼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강팍해지고 있어요. 특히 크리스찬들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뭐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뭐 나에게 적용하는 법이 없어요. 아, 이런 말이 있구나. 참 좋다. 끝이에요. 그냥 교양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권면을 받아도 뭐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흘려보내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자녀들은 반드시 그 자녀는 나중에 불순종을 합니다. 반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을 경청을 하고 부모가 얘기를 할 때 자녀가 부모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끊임없이 듣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로 성장을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리고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교육시키지 않는 자녀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마음을 강철같이 해버려요. 자기의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말을 듣질 않아요. 어떻게 잘 들리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들어도 그게 확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강조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거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교회가 나오죠? 이 라오디에라는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3장에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진실을 들어도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뭐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빠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인생의 폭풍우가 나올 때 우왕좌왕해요.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 모임 예배입니다. 결단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미지근한 마음이 있어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입에서 좀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붙들고 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삶을 살면서 특히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위험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일시적인 그냥 좀 시험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신앙생활에 무서운고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해요. 나는 교회 그냥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까?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범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서 위급한 상황이 오면 원망을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응이라는 건 뭡니까? 감사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즉 삶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죠. 미지근하고 뜨겁지고 차지도 않은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입에서 터해낸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붙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그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언제요? 위급한 상황 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왜 무서운 일입니다. 왜? 마음이 금강석같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을 해도 미지근하고 찬지도 반응이 없으니 하나님이 참다 하나님도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의 택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전혀 엉뚱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질문이겠죠. 나는 하나님 이거를 당장 해결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저희에게 질문을 해요. 환경을 열어줘요. 네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질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만을 원하죠.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해답만을 원해요. 우리 일방적인 우리의 마음이 담은 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해답이 아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답을,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과서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어떤 해답을 원하지만 그 해답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질문했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해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듣고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떠한 말을 하든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금강석같이 마음이 굳었다. 회개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합니까? 어떻게 천벌을 완전히 그냥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보여줄 때, 우리의 상황이 막힐 때 뭡니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2번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3번째,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동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죠. 진실하게 인애를 베풀고 약한 자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헤아려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 삶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진실하게 살고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맴돌지 않으면은 이거 행동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왜? 당장 내 빈곤한 형편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 7장을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질문을 했죠.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있느냐?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를 위해 살고 있느냐?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교적인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면서 좀 기도합시다.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 흘려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삶의 기도를 조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흘러보내겠습니다. 어떠한 나의 종교적인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우선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내가 깨어서 스스로 겸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다시 한번 나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의 마음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예배에 함께 하는 귀한 우리 선교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강팍한 마음을 모두 거두고 그들의 마음 한 분 한 분을 모두 붙드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그 모든 중심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